기도하심으로 7월 11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잠에서 깬 아기가 제일 먼저 어미를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루를 주님의 품 안에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 이렇게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매일 연속되는 실수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그리고 틀어진 관계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며 주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뒤에서 지켜보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큰 비가 온다 그러는데 또 피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말씀이 좀 상쾌해야 되는데 오늘도 말씀이 조금 무겁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는 동안에 늘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그 약이 쓰잖아요. 근데 그 약을 먹어야 몸이 회복이 되고 낫듯이 이 매일 아침 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되고 무거워도 그것이 정신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것 우리가 또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부부 관계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부 관계가 참 이게 정상적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신부된 이스라엘이 자꾸만 이제 행음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막 이렇게 그 화를 내시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인데, 진노하시고 화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참는다고 하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그 모습들이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보이는데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이 행음을 하고 신부로서의 그 올바른 삶을,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내용들을 호세아서에서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은 음탕한 그런 그 비유들이 나와서 조금 이렇게 읽는데 좀 부담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호세아서보다 더 음탕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지금 3장까지 보면 이제 아시듯이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한 그런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올 만큼 호세아서 이상으로 그렇게 그 음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2절 말씀을 보면은요, 2절에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참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모든 곳에서 네가 음란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여기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요. 그 성지순례 가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많이 가는데, 그곳이 이제 아라바 지역입니다. 아마 예전에 거기에 음란했던 그런 그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그 표현이죠. 이게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을 만한 그 표현이겠습니까? 3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이게 늦은 비와 단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주시는 대표적인 그 표현이죠. 내가 너희를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먹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인데, 행음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돌아오지 않고 계속 행음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내가 도망가 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다시 그 아내를 받겠습니까? 호세아가 이제 그런 고매를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쓰죠. 그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이제 반어법인데 돌아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여러분 이 돌아오라고 하는 단어 우리 예전에 좀 이렇게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브. 우리 재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 교회 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회복하여 주시고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 이제 표였는데 그때 이제 주제 단어가 이 슈브였습니다. 이 슈브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과 회복이라고 하는 뜻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이 슈브가. 근데 이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레미야 3장에 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도 2번씩이나 이제 나오는데 계속해서 슈브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 돌아와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제 건넜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율법이 이 여인이 첫 남편을 버리고 가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첫 남편하고 다시 결합할 수가 없도록 율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율법이 어디 율법인가 하면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게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그런 그 규정인데요. 조금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걸 알아야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결혼,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절에 나와 있듯이 이게 땅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용납할 수 없는 지금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그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이혼 증서를 지금 준 거예요.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이 족속들이 다 행음을 일삼고 있다. 어떻게 해요? 쳐 죽여야죠. 이거 어떻게 다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맞이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슈브, 돌아와라, 회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겨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 초법적인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또 한 번 참으시고 또 한 번 참으셔서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피하죠.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규정을 이제 바꾸고 그다음에 그 기준을 낮춘다고 하는 게 하나님도 참 마음에 들지는 않으실 텐데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점점 낮춰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준을 낮춰주시는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제 앞두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거다,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읍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참아주시겠습니까? 기억하시죠? 50명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 내려가냐면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 당시 이제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각각 5만 명씩 살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10만 명에 10명. 만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만에 하나. 우리 늘 얘기하는 만에 하나. 만에 하나가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자꾸만 낮아지는 거죠. 50명에서 30명에서 20명에서 10명에서 10명까지 살려주시겠습니까? 근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은 예레미야서 5장 1절, 우리가 이제 며칠 뒤에 볼 텐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기준이 한 사람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규정을 새롭게 바꾸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은 용서해 줄 명분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자꾸 규정을 바꿔 가시면서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1명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뭔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잘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 우리는 늘 하나님 멀리 좀 떠나 있지 않는가 싶어요. 몸이 가까우면 가까운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더 나쁜 거는 아시죠? 몸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리 있는 거. 그게 더 나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은 또 참아주셔요.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시니까 끝까지 참아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요즘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회복 탄력성이 뭔지 아시죠? 그 스프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프링 가지고 우리 이제 놀았을 때 스프링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다시 돌아가요. 당기면 다시 돌아가고, 이걸 이제 회복 탄력이라고 하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죠. 근데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게 한참 내려갔다가 이게 더 힘을 가하거나 무거운 거를 달아가지고 이 회복 탄력성이 넘어가는 기점이 있어요. 확 넘어가면 회복 탄력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임계점이라고 얘기하죠. 임계점이 넘어가면은 스프링이고 뭐고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스라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 탄력성이 좋으셔가지고 계속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임계점이 넘어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살리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임계점을 넘어갔죠. 넘어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생명을 연명하는 그러한 데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사건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갖게 되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 사고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나 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고,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고,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이나 하나님의 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나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 남들에게 어떤 상황을 보고 남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을 때 그거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벌인지 아닌지 상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하는 모든 나의 상황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일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기쁜 일이 있으면 너무 교만하지 않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신앙이에요. 뭐 집에서도 막 분주하게 일하다가 문지방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 무릎이 깨졌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내가 하나님하고 좀 멀리 있는 건 아닌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깨지면은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과 멀리 가는 것을 다시 회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슈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혹시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귀하고, 혹시 힘들고 좀 불편한 일, 그리고 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보시는 거 없어요. 우리 손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멀리 갔다가 또 돌아가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 그걸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몸은 늘 주님 곁에 있어도 내 마음이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 기쁘고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